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돼지하고 암탉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놓고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 서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베이컨, 아침 양식인데 베이컨 나오잖아요. 나는 베이컨을 제공했다. 암탉은 나는 계란 프라이를 제공했다. 서로 이제 이 식탁에 내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돼지의 베이컨, 암탉의 계란.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많은 것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돼지가 많이 기여했나요? 암탉이 많이 기여했나요? 돼지죠. 왜요? 돼지는 베이컨을 놓으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베이컨은 자기 몸을 들여서 베이컨이 올라간 거예요. 암탉은 살아있어 아직까지. 그죠? 달걀 올라와 있지만. 그래서 자기를 중과하고 그냥 자기 일부를 중과하는 건 다르죠. 베이컨은 죽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 식탁에서 베이컨 볼 때마다 돼지야 감사하다. 그래서 드셔야 되는 돼지야 내가 먹고 열심히 네 대신 살아줄게. 그 달걀 보고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닭고기 먹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몰라도 달걀은 이 암탉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자기를 준다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 나를 준다는 게 뭘까? 나를 남에게 준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주는 거겠죠. 마음을 주는 거고. 그걸 잘 들어주는 거고. 내 자신을 준다는 게 뭘까? 우리는 이렇게 돼지처럼 뭐 살을 떼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줘야 되는가?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할 때 드리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나오고 또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보리추수가 끝나갈 때입니다. 보리추수가 끝나갈 때면 이제 룻은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고 지금 보아스가 룻을 좋아할 때 그런 마음이 갈 때 빨리 뭐가 성사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주수 때는 끝나가고 그 주수 끝나면 룻이 보아스 밭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가졌던 그 마음 참 보아스가 룻을 좋아했는데 그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시간은 지나가는데 이 보아스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때 한 55세, 나오미는 몇 살? 25살. 30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그래도 자기도 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와 나이 차가 너무 나니까. 근데 보리추수는 끝나가고, 근데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는 건 분명히 알겠고, 그리고 그는 또 우리 기업 물을 자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집가도 아무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1절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는 우리 친속이 아니냐. 오늘 밤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그때 네가 가라.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은 룻은 자기 남편을 잃었다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음은 가지만 아직 룻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이 차도 나는 데다가 룻이 아직까지 옛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 같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청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 마음은 정리됐다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에 미련 두지 마라. 이제 너는 너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라. 상복 입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이제는 다 정리됐고 슬퍼한다고 그 사람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너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죠? 이 가정을 이뤄가야 될 사명 아닙니까?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있는데 이 가정이 이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남편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복을 벗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받고 있고
이제 마지막 시간 타작할 때 이제 보아스에게 가라앉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다. 가정을.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룻은 시어머니 말에 이제 순종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이제 밤늦게 원래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보아스 자는 옆에 이제 눕습니다. 근데 정말 보아스는 룻에게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갔는데 실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갔는데 실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가라 해서 시어머니가 들을 때만 해도 야, 저 보아스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너에게 청혼 못하니까 네가 가서 청혼해라. 그 청혼하러 갔는데 딱 보니까 너무 실망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하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오는 거죠.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잖아.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한테 와서 안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아스처럼. 보아스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나요?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앞에 가면요, 편안해집니다. 경건한 사람 앞에 가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경건한지 어떻게 합니까? 이 추수 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누웠습니다. 혼자 누워 있는 거죠. 경건한 거. 이때 나오미가 룻이 올지 보아스는 몰랐어요. 만약에 이때 보아스가 다른 여인과 함께 누워 있었다면 룻이 갔다가 크게 충격받고 상처받고 들어가요. 경건하면요, 항상 남이 있든지 없든지 경건하면 누가 봐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모가 경건하면요, 아이가 없을 때 부모가 경건하면 아이가 갑자기 들어다쳐도 아이들은 야, 우리 부모는 역시 다르구나. 경건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제 아들이 찾았어요.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경건하시니까 오히려 마음에 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보든 안 보든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안식처가 되려면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경건해야지 그 가정에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재양습 하는데 선생님들 8시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어떤 애 일찍 왔어요. 요즘 오는 그 4학년 새로운 애들은 너무 일찍 와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다 일찍 왔기 때문에 수업을 10분 전에 시작한 거예요. 5학년 애들. 근데 딱 와보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딱 왔는데 동성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 간절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야, 여기 특별한 곳이구나. 여러분, 직장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경건하면요, 누군가 발견했을 때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룻이 그런 겁니다. 룻이. 보아스는 몰랐어요. 룻이 와 있는지도. 올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평소에 경건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탕할 수 있죠. 타작 수학도 많이 거두었고 밤도 늦었고 이때 방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혼자 조용히 가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와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구나. 경건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일까요? 아이들이 물질 갖고 안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경건.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가 어디가 있을까? 우리 부모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 들으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편안. 우리 부모 뭐 어디가 있을까? 아,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구나. 야, 참 아이들이 많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이 경건입니다. 나를 준다는 게 뭐냐면 이 경건을 주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경건. 또 나를 준다는 것은 또 신중함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가 기다릴 겁니다. 자기는 룻을 좋아했지만 자기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히 룻에게 청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올 때까지 보아스는 기다려준 겁니다. 근데 룻이 청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이 주인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것. 남자가 마음은 있지만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청혼을 못하고 있는 그걸 알고 여성이 청혼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보아스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루스의 개성, 루스의 인격, 루스의 결정을 기다려주는 거. 신중한 거.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솔직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내가 행하리라. 보아스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좋은 건 좋다고 이야기해주면 그 가정은 참 밝아집니다. 기쁨은 기쁘다고 이야기해줘요.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그런 것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서도 아무 감사 표현도 없어요. 기쁘면서도 기쁜 표현도 없어요. 축하할 땐 축하하고 잔치할 땐 잔치하고. 솔직한 거죠. 네가 한 대로 내가 다 해봐.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나오죠. 그게 뭐죠? 신중하고 솔직하고 또 치밀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14절 같이 있습니다. 루시 새벽까지 그 밭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11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루시 이 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수치를 당할까봐, 때로는 욕을 들을까봐 동이 트기 전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해줍니까? 보리 6을 담아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여사가 그냥 빈손 어디 갖다 들어올 때 집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현숙한 여인의 그 이름,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보리 6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보리를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야, 저 여사 정말 훌륭하다. 밤새도록 저렇게 기대가지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걸 들고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치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고 꼼꼼하면요 다른 사람이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를 먹잖아요. 보고를 먹고 중국에는 매년 수천 명씩 죽는답니다. 중국 절대 중국 가서 보고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일본에서는 보고 먹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왜 그런가? 일본에서는 보고 요리를 할 때 반드시 20분 이상 요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30가지 지점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켜놔요. 그러니까 보고 요리를 대강하지 않는 거죠. 한 15개 뺐다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30개가 될 때까지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요리는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그건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20분 요리를 해야지 시간을 늘려야지만이 보고 요리는 제대로 된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다른 사람이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미리 더 수고해주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곳에 내가 안식하게 돼요. 누군가 수고하면 누군가 신경을 써주면 딴 사람은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뭘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자세한 부분까지도 점검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또 하나님께 또 더 의뢰하고, 그럴 때 이런 가정에 시집가면 룻은 편안한 겁니다. 자기가 못 보는 거 남편이 봐주니까, 자기가 잘 못 보는 거 생각 못한 거 남편이 봐서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도와주니까 현숙한 여인이 계속 현숙한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위험 부담을 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를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나왔습니다. 이건 룻이 한 겁니다. 룻이 대단한 모험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이때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네가 지금 착각한 모양인데 난 너 마음이 없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모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 모험할 차례입니까? 보아스가 모험할 차례입니다. 누굴 위해서? 룻을 위해서. 룻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네 친족으로서 기억 무르겠는데, 네 남편이 될 수 있는데, 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내일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너를 책임 안 지겠다 하면 내가 책임질게. 자, 룻 대신에 이 사람이 나서주는 거. C.S. 루이스가 한 말이 천국 이후에 우리가 사랑의 모든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이다. 그래서 항상 이곳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위험 부담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려고 하면 위험 부담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위험 부담을 지지 않고 된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되는가? 위험 부담을 져야 돼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은 위험 부담 질 일이 없어요. 지나 안 지나 똑같아요. 천국도 지나 안 지나 똑같아요. 다 해결된 곳이 천국이죠. 지옥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대신 위험 부담을 져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져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아스처럼 안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지고, 보아스처럼 경건하고, 보아스처럼 사람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분이 누구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모했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을 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운 게 위험 부담이죠. 교회를 세운 게 위험 부담이에요. 학교보다도 부족하고, 좋은 회사보다도 부족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험 부담을 지고 당신의 몸을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위험 부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도 그 위험 부담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파는데요. 그걸 알면서도 그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보내는 그 거친 베드로, 성리가 급한 요한, 이런 사람과 함께 보내는 이 위험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자, 그래서 사실 보아스 이야기는 사실은 이건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보아스의 성취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예, 이런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이 귀한 분 앞으로 언제 봐도 우리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분 앞으로 우리도 좀 단정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단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도 바르고 옷도 제대로 입고 모욕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죠? 이 예수님께 자꾸 소개해야 되는 거죠. 자꾸 소개.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제 대학 후배입니다. 대학 후배 아버님이 83세인데 지방에서 병을 알아가지고 서울에 이제 원자력병원에 검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폐암 말기신 거예요. 그래서 83세시니까 이제 형제들이 의논하셔서 더 이상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해야 되자. 이제 그랬는데 이 우리 형제가 그날 부산에서 이제 서울 올라오면서 부스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간절히 자기가 기도했대요. 우리 아버지 이번에 꼭 예수님 영접하면
간절히 기도해요. 쉬지도 않고 버스 안에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원자력 병원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 안 받아. 조용히 목사님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딱 도착해 보니까 병원 전도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조금 이따 문자가 왔어.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가 진짜.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야, 얘는 정말 순수하게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애네. 얘는 정말 자기 부모가 이러다가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아이네.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켰지만 불안하더래 자기는.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갔습니다. 그 친구 내려가고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내려갔는데 제가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 아버지 얼굴이. 병원에 가면 본인은 없고 아버지 어머니만 계시고 저쪽에 다른 환자 있고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던 대로 잘 될 거니까 힘내시라. 참 시골 분들이에요. 시골 분들. 참 우리 나오미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돼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할 곳은 집이 아닙니다. 집은 잠시입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도 아닙니다. 그건 잠시입니다. 곧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학교는 곧 졸업하고 집은 곧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안식할 곳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주술대가 끝나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항상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의지의 대상을 안식처 찾아주려고 보낸. 그러나 결국은 보낸 복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보낸 게 그냥 가고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나오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남이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다는 게 뭘까요? 경건을 주는 것, 지혜를 주는 것, 위험부담을 내가 안기 위한 위험부담을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자신을 주는 것.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계속 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설 때마다 그냥 나서지 말고 좀 안정하게 마음과 생각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설 때 은혜가 더 크다. 기도하시겠습니다.